샬롬 7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5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가 이중섭이라고 하면 따라붙는 수식어가 소의 화가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에게 소에 대한 작품 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중섭의 내면을 강하게 잘 드러내는 소에 대한 작품은 호암미술관 소장인 황소1과 전 김광균 소장인 소2라는 작품입니다. 두 작품 모두 소의 두상만을 크게 그린 작품으로 음매하고 소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는 듯합니다. 이중섭이 소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 대해 그의 내면에 어떤 역동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가진 결핍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중섭의 아버지는 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어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어머니는 아버지이자 또한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신을 외부로부터 보호해주는 절대적인 보호자이면서 그를 사랑하며 돌봐주는 포근한 품이었습니다. 이중섭은 그 황소를 통해서 자신의 울분과 고통과 분노를 표출해 보입니다. 그는 삶에 대한 또 남북의 분단에 대한 인생에 대한 서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이중섭이 곧 황소이고 황소가 곧 어머니기에 이중섭과 어머니는 변함없이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에게 흰소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신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제 동경 유학생 모임 배구회였을 때 이중섭은 그 어떤 화가보다
민족 정신이 강한 작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재료나 기법 등을 통해서 그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한국적인 미를 자신의 작품에 통합하여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민족적인 의식이 소를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민족의 상징적이고 또 우직하고 또 충성스러우며 사람들과 함께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소를 통해서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소는 바로 자신이며 가족이고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백의 민족을 의미하기에 황소가 흰소로 더욱 궁극적인 차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중섭은 그의 근원적인 결핍이었던 어머니에 대한 것을 아내를 통해서 채우게 되고 그 아내의 결핍을 결국 영원한 종교적 세계이자 궁극적인 구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린 그림 중에 새와 나무라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새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모습이 있는데 그의 작품 1955년 그가 죽기 한 해 전에 이 작품을 그린 것입니다. 마치 이 작품에 나타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종이의 크레파스로 그린 이 그림을 볼 때 그의 삶의 마지막 언저리에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갈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중섭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어머니와 이별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심리적인 또 현실적인 깊은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결핍은 마치 어머니같이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신뢰하며 헌신하는 아내 이남덕 여사를 통해 채워지게 됩니다. 또한 그는 그의 결핍을 예술로서 승화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며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지켜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핍을 단순히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안락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고 신뢰하며 사랑한 아내와 그 아내와 함께 예술로서 마치 구도자와 같이 수도사와 같이 그 결핍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아름다운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결핍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할 궁극적인 결핍을 무시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장 없어도 돈이 있으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장 없어도 대신하여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될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갈망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그 사랑이 나를 살아가게 하고 그 사랑이 나의 삶의 구체적인 것에 힘을 주게 됩니다. 이중섭이 날마다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통해 그의 사랑으로 채우고 우리만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아주 다른 새로운 작품으로 인생을 만들어 가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자신만의 독특한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새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결핍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소서. 오직 주의 품 안에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